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구역성경 899페이지 부분 899페이지 부분 시편 131편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2018년 올 한 해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회가 되면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강의 설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리라.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리라 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주품에 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했습니다. 29장 23절을 보시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시기 질투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만두지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려서 원래 그 자신의 모습보다 더 낮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1절에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에서 교만과 오만은 같은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나?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안 해봤습니까? 네. 한 번 해봤지 않습니까?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남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자신을 더 옳게 여기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을 간단히 정의하기를 본래의 자신보다 더 자기를 높은 데다가 놓는 것을 교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교만을 모든 죄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소신이 있는 것, 자신감이 있는 것, 자존감이 높은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존감이, 이 자신감이 과하여 남을 업신여기며 잘난 체하고 건방진 태도가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 이러세요? 제가 남들보다 더 겸손하지는 못해도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당신이 교만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5가지 신호라는 칼럼을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펴서 제가 읽어주시면 해당되는 거 한번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아시겠죠? 당신이 교만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5가지 신호. 1.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 내 판단이 더 맞다,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2번째는 비판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는 1등, 2등을 막 서로 앞다투어 하는데 비판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서로 꼴등하려고 싸운다는 것이 시끄럽다, 맨날 잘해라.
무슨 소리야? 입 빈다. 조용해라. 그 마음이 마음속 깊숙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비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 사는 말이 듣는 것보다 더 말하기 때문에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말 들어라. 아니 내 말부터 들어라. 이제 내 말 좀 해도 되나? 아니 지금 내 말 들은 거 그대로 그냥 따라 하고 나서 네 말 해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한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이미지, 온전한 이미지, 멋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노력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위와 타이틀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리더십이 특권과 존경을 과도하게 바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손가락을 한번 접어보셨습니까? 교만에 조심해야 될 신호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위에 놓여있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위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 위에 군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C.S. 루이스는 교만이란 결국 하나님에 맞서는 악한 마음의 상태다라고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황제가 하루는 평범한 옷을 입고 산책을 가다가 길이 나오길래 어느 쪽 길을 갈까 하길래 저쪽에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어느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돌아가. 황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다가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혹시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니까 자네가 한번 맞춰보게. 네. 그러면 상사이십니까? 아니 그 위야. 그러면 소위입니까? 아니 그 위야. 그러면 중위입니까? 아니 나는 그 위야. 대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이 다시 한번 담배를 자네는 뭔가 하니까 이 황제가 그러면 우리 대리님께서 한번 맞춰보시죠. 그러니까 자네는 1번인가? 그보다 좀 위입니다. 그러면은 중사인가? 그보다 좀 더 위입니다. 그러면 소위인가? 그보다 좀 더 위입니다. 그러면 중위인가? 그보다 조금 더 위입니다. 그러면 나랑 같은 대위계급 그보다 조금 더 위입니다. 하니까 이 대위가 아이고 그러면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이 나라의 황제다. 아이고 황제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쩌합니까? 아이고 내가 몰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일어나라 하면서 하는 말이 너나 나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발 겸손하게 살도록 노력하자 라고 말하고 갔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사회에는 이 대위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만 많습니까? 교회에도 이 대위와 같은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손가락으로 하지 마시고 들키니까 생각으로만 내보다 아래 누구는 내보다 아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아래라고 여겨서 나보다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십니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누구도 공로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한 핏값으로 삼받은 교회인데도 나보다
하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되돌아볼 때에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느 누구도 위아래가 없습니다. 위아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킨페스도 자신의 겸손을 고백하기 전에는 당신의 영적 생활에 어떠한 커다란 진보를 절대로 가져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겸손 없이는 신앙에 진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하고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묵상했던 토마스 아킨페스가 겸손이 없이는 신앙의 진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커다란 진보를 꿈꾸시고 소망하신다면 겸손으로 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내가 소유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소유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러하길 바라는 겸손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15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실 뿐 아니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시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소생케 하는 역사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무슨 비유의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급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성도의 상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열심히 교회 모임 오고 열심히 헌금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찌감치 섰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눈을 깔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요? 바로 나는 옳다, 나는 옳다, 나는 남보다 낫다, 나는 남보다 더 신앙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내가 선이 거룩한 곳에서 나의 신을 벗어 두 발로 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이곳에 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에 불과하다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겸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41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스코루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디오스코루스여,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하여 우리 행위의 약함을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길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훈을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행하는 모든 선한 일,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따라 지켜나가려는 그 목적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조심하는 것들도 겸손히 앞서가며 동행하고 또 따라오지 않고는 그 모든 선하고 귀하고 좋은 행위들을 스스로 취하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편집했습니다. 겸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겸손이 힘이 약해지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누그러뜨리고 우리의 오만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겸손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가중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맡을 수 없는 일들을 일컫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가분한 임무나 의무들로 인해서 어려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자신을 집어넣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꿈이라도 빵실하겠더라, 꿈꾼다고 돈 드나? 남자가 배포가 있어야지. 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연신은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거면 확실히 믿어라. 빵실하게 믿어라. 이왕 믿을 거면 복 받으면 좋지 않느냐? 이왕 믿는데 복까지 받으면 얼마나 좋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시편 131편의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분수를 알아라라고 합니다.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일에 힘을 쓰고 몰건하라는 것이 교만이요 오만이다라는 것이죠. 힘쓰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내가 내 자신을 걸어가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야망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무모하게 앞서가지 아니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걸음을 옮기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은 나로부터 나오는 듯 해도 결국에 내 발걸음 한 발짝 한 발짝을 옮기는 일과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하게 순종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생각만 하면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만 생각해보면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하루 너무 작게 생각하며 살았구나라고 자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눈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높게 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겸허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무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겸손히 내뱉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합니다. 1절의 시인은 교만, 오만, 감당하지 못할 일등을 말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였는데 2절에서 갑자기 시인은 자신의 영혼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시인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이 오만스럽지 아니하고 자신이 분수를 알고 오직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고자 하는 겸손을 실천하고자 힘썼다라는 것을 실로 내가라는 그 말로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교만과 아집과 스스로 훌륭하다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누그러뜨리고 꺾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훈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이 그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와 삶의 고요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오죠. 뒷구 잡고 하신 적 있으시죠? 습관이 돼가지고 조금만 열받으면 이거 하시는 분 있죠? 이거? 습관적으로 짜증 털털 나면서 나가요. 주변 사람 못 잘했어. 짜증내고 막 갈등을 막 계속 만드시는 분도 있으시죠? 마음이 약해서 당사자 앞에서는 참고 또 참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혼자 있을 때 막 씹어 던지고 막 그놈에게 내가 다음에 만나서 내가 그 앞에다 침을 뱉어버리겠다 하면서 그 말로 막 마음으로 살인하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인은 자신은 그렇게 실천하였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바다를 고요하게 하거나 바람을 잠잠하게 하거나 사자를 길들여서 온순하게 하는 것이 인간인 우리 자신을 평온케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시끄럽고 이 불안하고 이 짜증스러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평온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편으로 건너갔을 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배 한번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은 배 한 7, 8명 탈 수 있는데 저도 그 작은 배를 여러 번 몰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배 타고 있으면요 오른쪽 엉덩이에 힘만 줘도요 오른쪽으로 시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한번 손 한 담글기라 왼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배가 왼쪽으로 휘청합니다. 그뿐입니까? 마주오는 배가 지나가면서 물결을 일으킨 것만으로 배가 굴렁굴렁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는 배는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것도 매우 큰 강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에 부딪히는 수준이 아니라 배를 때리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물이 배에 들어와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제발 돌보아 주시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부르짖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배 안에 계십니다. 배 안에서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강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으셨습니까? 뭐라고 묻으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강풍 가운데, 그 파도 가운데,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왜 죽음의 공포에 갓벗어난 제자들을 꾸짖었을까요? 오히려 위로하고, 아이고 무서웠지, 그래 괜찮아, 그래 내가 이제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위로해줄게, 괜찮아.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어른이니까요. 어른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른은 무섭지 않습니까? 어른은 죽음이 즐겁습니까? 아니시오, 똑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활용하신 이유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배 안에 있고 자신이 있는 배는 강풍과 파도에 휩싸여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공포의 폭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젖된 아이가 누리는 평온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라는 말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배고파서 짜증내고 울고 하늘이 무너졌듯이 맘마 울죠, 애기들. 그죠? 여러분 이제 애기 놓으신 지 오래되셔서 지금 손주들 키우시는 다 경험하고 계시죠? 네? 되자마자 조용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막 조용히 해라, 지금 밤 12시다. 그런 거 그만 알아듣습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질렀어 올 거야 되자마자 조용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이 아이가 어미에 젖을 충분히 먹고 난 뒤에 짜증과 고침은 사라지고 평안과 만족함을 얻은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받은 후에 젖을 뺀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거나 잠이 너무 오면 젖을 떼고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색색거리면서 세상 편안하게 자는 것이지. 이 아이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아이입니다. 둘째로 더 이상 젖을 먹지 않는 시기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젖되기 전에 어머니의 품을 찾는 이유는 젖을 먹기 위한 것이지만 이제 젖을 떼서 밥을 먹는 아이들은 어머니 품을 왜 찾습니까? 젖 먹으려고요? 아니죠. 그 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젖을 뗀 아이는 젖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품 그 자체로 만족해하며 그 안에 포근히 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순간 어머니를 자신보다 없이 여기겠습니까? 아기는 만족을 알고 평안을 알고 미소 가득 없는 얼굴로 어머니 가슴품에 안겨서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 없이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포근히 안겨있을 때 바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품에 만족하고 그 품에 감사하고 그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이스라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시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만 바라며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구원하심 안에 거하면 그것으로 뭐하다는 것입니까?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 자신은 내가 여호와만 바라볼 것이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시를 함께 노래하는 자들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살아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두 시선이 향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신념과 삶의 습관들을 부러뜨리고 깨부숴서 실로 젖된 아이와 같이 영혼의 평온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신을 치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 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 품 안에서의 포근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거친 폭풍과 우리에게 몰아쳐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을 하며 주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주님 품이면 족합니다. 나는 주님 품이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를 자신 품에 품으시고 평온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신 바로 그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젖된 아이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 속에서 평온하길 바랍니다. 고요하길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젖된 아이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